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한 예배 에티켓. 10분 일찍 오셔서 참석하시면 은혜가 배가 돼요. 작은 양보와 배려의 주차는 행복한 주의를 만들어요. 휴대폰은 예배 시작 전에 끄거나 무음으로 변경해 주세요. 생수를 제외한 음식과 음료를 가져오지 않아요. 뒤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앞자리와 안쪽 자리부터 앉아주세요. 새로 오셔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우리 함께 은혜롭고 온전한 예배를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은혜의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2부 목장연합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일생일대의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기쁨 되신, 능력 되신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다해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며 우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우리 이절로 한밤중의 목자들, 한밤중의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우리 함께 영광을 삼절로 찬양합시다.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한 4절 구유 안에 의식 구유 안에 의식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 돌아오되 찬양합시다. 영광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시간 주님이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눈물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셨네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진리, 진실이래 내 몫이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에 아버지 부르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이제 맡겨진 소망의 사랑이 있으며 아름다워 힘드신 십자가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진실 그대로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 한 주를 놓고 회개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망과 그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먼저 쫓았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놓고 회개합시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에 다시 화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을 앞둔 복된 주일 아침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깊은 어둠을 뚫고 빛으로 오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보다 내 경험과 감정을 선택하여
마음이 둔해져 주님 손을 놓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에 반하는 우리의 허물과 잘못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지명하여 불렀노라 말씀하시고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사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내 손에 주어진 달란트로 하나님을 오해하여 대적하는 어리석은 종이 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한 달란트는 이미 많은 것임을 기억하여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청지기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는 귀한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의 성탄의 계절에 아직도 전쟁과 재해와 재난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세계 곳곳의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의 복음과 주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깊이 뿌리 박힌 여러 가지 분열들, 교만과 거짓과 우상숭배, 음란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세워주신 위정자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하게 직분을 다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내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나라를 위해 엎드려 기도하는 백성들이 더욱 많아지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은혜샘물교회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건강한 생명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져 가길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서 삶 속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VIP를 작정하고 기도함으로 영혼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는 간증이 날마다 넘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학습 세례 입교 개종하는 영혼들을 축복하며 주께 올려드립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평생의 기쁨과 감격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잡으신 굳센 팔을 의지하며 생생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경험하는 영혼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뜻밖의 한계와 닫힌 문 앞에 주저앉아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와 가족들,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얼음에 빠진 성도들의 눈물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한계 앞에서 낙심하여 소망이 없을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새로운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결박이 끊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을 입어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떤지,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나를 둘러싸고 결정과 선택을 요구하는 수많은 상황들의 실체가 선포되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진짜 실체가 무엇인지, 혹여나 나도 모르게 헛된 생각을 진리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성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프레임이 완전히 깨어지고 모든 우상이 진멸되며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참된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윤만선 목사님을 영역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생명과 천국을 열어주신 참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2부와 3부에 걸쳐서 학습세례 입교식을 갖게 되는데요. 2부에는 주로 우리 어려서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하나님의 지명하여 부른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유아세를 통해서 확인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 드리고 이제 공식적인 성도의 삶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입교식을 갖습니다. 우리 13분의 입교자와 또 2부에 주로 3부의 학습자 7분이 계신데요. 2부에는 우리 늘푸른 초원에 계신 어쩌면 우리 입교받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일 텐데 우리
김교정 성도님 학습식을 갖고 6개월 뒤에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학습을 받게 되는 우리 김교정 성도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드리는 질문에 믿음과 하나님 주신 양심의 고백을 따라 내라고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교종 씨, 당신은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그대는 성경 말씀과 교회의 제반 규례를 열심히 학습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지체 없이 세례를 받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손 내려 주십시오. 네,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입교 서약을 하는 분들을 호명하겠습니다. 민형계 씨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강나율 씨, 강다율 씨, 김선율 씨, 김아란 씨, 김지우 씨, 양지우 씨, 이석영 씨, 이시영 씨, 이우영 씨, 이주아 씨, 조하음 씨, 최희서 씨. 네, 앞으로 나오셔서 앞으로 자리를 좀 잡아주시고, 네, 앞으로, 네, 저를 바라보시고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자로 좀 안내를 좀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입교 문답을 하면 여러분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드시고, 여러분은 어렸을 때 부모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식하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손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뒤를 돌아서 회중을 바라보시고 이제 우리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는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갈 우리 모든 회중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회중 서약문을 같이 주님 앞에 서약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한 행위의 본이 되어 입교자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따르며 교회의 신실한 지체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사랑과 기도로서 함께 동역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 오늘 학습 서약을 하시고 입교 서약을 한 분들에게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정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의 샘물교회 학습 교인으로, 민영기, 강다율, 김선율, 김아란, 김지우, 양지우, 이석영, 이시영, 이우형, 이주하, 조하음, 최희서 이상 13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의 샘물교회 입교 교인이 된 것을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우리 오늘 학습 받으신 김교정 성도님까지 앞에 좀 나와 주시고 우리 이분들을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준비한 유아 세례 때 받은 액자를 사진에 담아서, 그리고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신앙의 고백과 이 자녀들을 축복의 선물로 받은 이 자녀들을 향한 기도문을 쓰셔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입교식 때 전달하는데요, 그 선물을 같이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언약 안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손 벌려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2절 다시 한번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좀 이렇게 축복하면서 우리 안수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중에 계신 우리 더불어서 이 자녀들을 양육할 믿음의 자녀로 받은 우리 모두가 사실은 부모님들인데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입교 이후에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 가운데 이전보다 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의지하고 닮아가는 믿음의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축복의 뜻이 우리 입교 또 학습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 입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도록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13명의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자신의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구주이심을 고백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세상이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그 분명한 그리스도께 속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하나님의 정말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이를 통해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주님 앞에 더 풍성히 생명이 생명을 얻고 구원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를 오직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달려가는 이 믿음의 경주에 후회함이 없게 하시고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표대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김교정 성도님을 또 학습자로 받으시고 13명의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구원자요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이제 성도로 이 믿음의 길을 새 출발하는 우리 13분의 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며 닮아가며 의지하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을 통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이들의 삶이 이들의 생애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앞으로 달려갈 믿음의 경주 후회함이 없게 하시고 뒤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 완주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자녀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하와 격려의 박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12월의 세 번째 주일 합심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2부와 3부 목장연합 예배 시간에 학습, 세례, 입교, 개종식이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세요.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여 오늘 4부 예배는 새벽이슬 청년부 성탄절 찬양 집회로 드립니다. 오후 2시 본당에서 드리는 성탄 찬양 집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2월 24일 저녁 7시 안데우콜에서 CGN 제작 영화 무명을 상영합니다. 누구나 관람 가능하오니 많은 관람 바랍니다. 또한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는 각 목장별 나가는 예배로 주변 이웃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엔젤트리 선물 나눔은 오늘 종료됩니다. 가져오신 선물과 상품권을 로비 측 마대와 박스에 넣어주세요. 오늘 오후 각 단체에 마지막 전달을 합니다. 2026년 세겹줄 기도회가 엎드림, 함께 걷는 새길, 내기둥 새축이라는 주제로 1월 12일 월요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 샘물관 안데우콜에서 열립니다. 신청은 주보에 QR코드 또는 소속 평원지기에게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세겹줄 기도회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1, 2월호부터 매일 성경 순에서 새번역 매일 성경으로 큐티 책이 변경됩니다. 변경되는 새번역 매일 성경은 다음 주일부터 판매합니다. 특별히 매일 성경 순을 개인적으로 정기 구독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성서 유니온 대표번호 또는 주보의 QR코드를 통해 연결되는 성서 유니온 카카오톡 채널에서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월 호를 포함한 남은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함께 교회와 이웃을 섬길 봉사자 교사를 모집합니다. 주일 일부 예배 찬양을 위한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주일 3부 예배에는 예배 방송팀을 섬겨주실 PPT와 영상 봉사자 2명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격월로 샘물 호스피스 미용 봉사를 함께할 봉사자 6명을 모집합니다. 교회 환경 미화팀에서 주일 오전 6시 30분에 본당 청소와 정리를 함께할 봉사자 5명을 모집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사랑부에서 교사를 모집합니다. 모집사항과 각 문의처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기도회는 12월 25일 성탄절인 관계로 모이지 않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도 여러분, 연말 연시에 많은 모임들이 또 다사다난한 한 해를 또 갈무리하시면서 참 바쁜 시간들을 보내실 텐데요. 우리 24일과 25일 성탄 감사 예배, 그리고 24일 우리 이 땅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온 일본 선교사의 삶을 다룬 무명이라는 영화를 함께 또 관람하고자 합니다. 우리 CGN에서 스태프들이 또 함께 참여하면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된 배경과 또 영화에 대한 안내를 한 10분 정도 드리고 바로 관람을 할 텐데,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OTT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같이 감동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받은 구원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증인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성탄 감사 예배를 나가는 예배로 우리 목장과 초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미 가고자 하는 미자립 교회 혹은 선교단체 여러 가지 기관들을 방문하는 목장 외에 나는 특별히 나가는 예배로 방문할 곳이 없는 분들은 누구나 11시 성탄절 감사 예배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11시에 오셔서 함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시고 준비한 성탄 감사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시면 이 모든 헌금은 또 외부에 우리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다 외부에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초에 많은 봉사자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기쁘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주님 주신 복음의 사명들을 함께 감당하는 일에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 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시청 관원들은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에게로 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베레아로 떠나갔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정의 길을 따라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증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서 사도와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지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남서쪽으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라는 도시를 지나서 마케도니아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지도를 잠시 한번 보시면 2차 선교 여행에 지나온 이 여정들을 쭉 도표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아시아에서 이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면서 빌립보 성의 복음이 전해지고 루디아 집이 빌립보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 보면 이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남서쪽으로 내려가다가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인 데살로니가 도시에 도착합니다. 여기까지의 거리가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심한 매질을 당하고 아직 몸이 성치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다시 선교 여정을 이어가죠. 바울은 방문하는 도시마다 겉으로 보기에는 쫓겨나듯 옮겨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모든 걸음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선교 전략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앞서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 계획 없이 무작정 길을 떠나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발걸음 닿는 대로 아무 곳이나 간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3차에 걸친 선교 여정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들러서 복음을 전한 장소들을 분석해 봤더니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다 대도시였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를 꼭 방문했는데, 지금도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인구 100만이 넘는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바울이 처음 데살로니가를 방문했을 당시에도 말씀드린 대로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였고요, 인구가 가장 많은 상업 도시였습니다. 이어서 가는 모든 방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케도니아 지방이 그리스 북쪽이라면 남쪽은 아가야 지방이라고 부르는 지역인데요, 그 지방에서 제일 번성했던 도시가 역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를 아테네로 알고 있지만 이 당시의 수도는 아테네가 아니라 고린도였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배를 타고 아시아로 넘어가서 소아시아 지방의 가장 큰 도시였던 또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사도 바울이 들렸던 대다수의 도시가 모두 지도를 잘 살펴보면 육로와 해로를 아우르면서 접근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교통과 상업과 문화와 종교에 있어서 주요 중심지이자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인구의
그 유동이 큰 대도시들을 선별해서 다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중심지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하여 주변부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이 소중한 구원의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똑같은 시간에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는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대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난다면 어디를 가장 먼저 갈 것 같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겠죠. 그럼 그곳이 어디일까요? 한 목사님이 이 말씀 본문을 묵상하다가 바울의 선교 전략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익히 아는 사실인데 적용을 하면서 참 도전이 되는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다시 전한다면 온라인 공간을 찾아갈 것이라는 도전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온라인 공간이라는 것이죠. 이곳에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공간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온라인 공간을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페이스북 혹은 인스타그램을 장식하고 있는 사진과 글은 무엇인가요? 어떤 분은 온통 음식만 올라옵니다. 저는 맛있다는 음식점 찾아가서 왜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까 그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내가 이 장소에서 이 음식을 먹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찍어서 그걸 인스타그램에 계속 올리는 겁니다. 대단한 선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요즘은 입소문을 타고 여러분 맛집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인생에 너무 중요한 낙이 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어떤 분은 온통 여행 사진만 올라옵니다. 이 사람이 지난주에 어디에 가 있었다는 것을 다 압니다. 세상은. 제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과 함께 어디를 가면 아빠하고 같이 간 거 인스타그램에 올리지 마라. 그 말부터 해요, 저는. 어떤 분은 정치글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보다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공간에서 나는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의 온라인 공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한번 자랑하고 드러내고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여러 이미지들로 한번 표현해 보시는 공간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공간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구체적인 전략이 오늘 2절에 나타나죠. 한번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어디 들어갔다고요?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도시를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 대도시에 가서도 항상 먼저 들른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도 가는 곳마다 맨 처음 회당을 찾아갔죠.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대도시마다도 여전히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어서 살펴보게 될 아테네 지역, 고린도 지역, 그리고 다시 소아시로 건너가 에베소 지역, 모든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회당은 구약 성경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유대인 동족들 뿐만 아니라 유대계의 우호적인 이방인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이 이 회당을 찾아가는데 그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회당을 찾아갔다고 말하죠. 그것은 습관을 좇았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전도가 그의 삶의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아니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습관은 우리의 영성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습관을 좇아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습관이셨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영의 양식,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함께 모여 우리가 주일날 주일 목장 연합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거룩한 습관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습관을 좇아 예수님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어떻게 전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바로 당신의 구원자요,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전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도하냐면 3주에 걸쳐서 안식일마다 성경을 가지고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과 경건한 헬라인들과 토론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찾아가면서, 여러분, 이때 이 성경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이 이때 없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말씀, 그 말씀을 찾아가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왜 예수가 구원자이고, 왜 예수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풀어서 설명하고 증명했다고 말씀하죠.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곧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할 분임을 뜻을 풀어서 증거하고, 그분이 곧 예수라는 사실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렇게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거듭나게 했다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중생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이고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 그 말씀이 누군가의 운명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의 저주에서 생명으로, 지상에서 영원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순간이죠. 이 순간이 얼마나 놀라운 순간인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참 오늘하고 부족한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어 오늘도 그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인생이 변하는 역사를 누군가에게 행하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렇게 전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전도이죠. 근데 여러분, 전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우리 이미지가 어떤 것일까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런 장면 아닐까요? 지하철에서 이렇게 피켓을 들고 예수천국
불신지옥 외치는 이 모습이 우리가 전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분들의 진정성과 그 열심을 폄하하고 싶은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감정이 있죠. 제가 지난 주중에도 올해에서 수요일까지 노회 임원들 수련회 가서 제주도를 갔다가 수요일날 김포공항 출국장 문이 딱 열리는 순간, 열리자마자 이렇게 출국장 문이 열리고 나가면 못 들어오잖아요. 열리는 순간 앞에 정면으로 서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빨간 띠를 두르고 계신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제가 공항에서 그 장면을 경험한 건 처음입니다. 예전에 지하철에서 많이 만나기도 하고 지하철 역사 주변에서 많이 만났는데 공항에 딱 서 계시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어떤 감정들을 경험하십니까? 나는 저렇게 전도하지 못하는데 저분들 참 용기가 있으셔서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도를 할까? 참 귀하다는 마음이 한편으로 들면서도 또 동시에 그런데 꼭 저렇게 전도를 해야 할까? 이렇게 전도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오히려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 가지 생각이 막 교차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무턱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적힌 피켓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장소에 들어가죠. 회당이 어디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 신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전하는데 막무가내로 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왜 예수가 당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인지를 성경을 가지고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해석해주고 이해시키고 무려 3주간이나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변증적인 전도였습니다. 전도는 내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피켓을 들고 그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말은 진리입니다. 그 말은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모든 인생이 가는 자기의 길로 가지만 그 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왜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고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말하면서 그런데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들어보라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한 사람의 종교인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혹은 이 땅에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의 안전장치를 두고 give and take, 투자하는 식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습관, 이 전통이 우리 시대에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꼼꼼하게 풀어 설명하고 증명하며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단한 성도들을 지나치게 배려하여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 최소한의 종교적 의무만 수행하도록 가진 친절을 베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엔 쇼폼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할 말을 다 할 줄 아는 설교자와 마치 모든 설교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청중이 있다는 어떤 분의 표현하면 대단히 낭만적인 전제를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농축시킨 엑기스만으로 여러분 이 험한 시대를 살기에 충분하다고 우린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는 때로는 3주가 아니라 어쩌면 훨씬 오랜 세월 동안 VIP들과 관계를 맺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3주간의 안식일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해석하고 증거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몇몇 유대인들과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적지 않은 귀부인들을 향하여 수개월을 회당장 야손의 집에서 양육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자리가 바로 목장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증거하는 자리가 바로 목장이죠. 그래서 목장 안으로 초대하십시오.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풀어 증거하는 예수 영접 모임의 자리로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생명의 상공부로 인도하십시오. 그러려면 3주가 아니라 3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3년이 영원을 결정합니다. 놀랍게도 바울이 지나간 도시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한 생명의 말씀이 뿌려진 곳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요. 아마 이 야손의 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보인 반응은 언제나 두 가지로 극명하게 갈라지죠. 데살로니가에서도 몇몇 유대인들이 승복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말씀하죠. 특히 사도들을 따랐다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회당의 회원이 아니라 그 회당에서 탈퇴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안전의 기반으로 삼았던 그 세계에서 스스로 제외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 관계들이 주는 모든 혜택들을 포기하기로 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회심은 여전히 큰 대가를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세례와 입교를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분들의 결단과 헌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없이 살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산자임을 고백하며 이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제 뒤돌아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수의 유대인들이 회심했을 뿐인데 그것이 유대인 회당 공동체에 가져온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탈퇴를 선언한 자들이 나타나고 더군다나 든든한 재정적인 후견인 역할을 했을 법한 헬라 귀부인들의 이탈은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충격을 넘어 시기의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바울에게는 이미 익숙한 방식의 저항이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거리에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합니다. 그리하여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지 않습니까? 바울 일행을 찾을 수 없자 바울을 맞아들였던 야손과 성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고발하죠. 그들이 하는 말이 세상을 설안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다고 외칩니다. 아니, 지금 소동을 일으키는 자들은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바울 일행을 향해 세상을 설안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선동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들이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라고 모함합니다. 그러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한다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고발은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고발이었습니다. 바로 국가 전복죄에 해당하는 큰 죄목으로 바울 일행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요, 그들이 정복한 피지배 민족이 갖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아주 비교적 관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유대교에 대해서는 더 관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거부하는 순간 아주 잔혹하게 피지배 민족을 다루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 죄목으로 지금 바울 일행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살던 모든 시민들은
여러분, 거리에서나 어디서든지 만나면 이런 인사를 합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예, 그렇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국의 안녕과 평화를 유지시키는 통치 기반이었기 때문이죠. 가이사는 적어도 그런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가이사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들어와서 이거를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여기 소란하게 하다라는 동사는 정확하게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뒤집다, 전복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러니 시기심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 그 바울 일행을 향해서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을 시기하여 소동을 일으키고 관원들에게 고발한 유대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얻으신 그 영광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 핵심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고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진정한 신의 아들은 가이사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라고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 안에서 내내 겪었던 고소고발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가이사에게 변절한다는 말과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가이사에게 충성한 자들에게만 보장되는 평화와 자유를 누리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바로 힘과 무력으로 유지하는 가이사의 그 나라를 기초부터 흔드는, 다른 왕을 섬기는 예수님의 나라를 전포하는 행위였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은 바로 세상과는 다른 왕 예수를 믿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고요, 다른 욕망을 품어 살고, 다른 종류의 공동체에서 다른 이상을 따라 다른 종류의 관계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에 동조하지 않는 것만으로 여러분, 불쾌하고 불편한 존재들이 된 겁니다. 이 땅의 가치관대로 제국에 협조하지 않는 것만으로 가이사에게 정하고 반역을 도모하는 자들로 간주된 새로운 인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내딛는 걸음의 그 현장에, 삶의 현장에 천하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구경거리가 뭔지 아세요? 로마 부대가 전쟁을 하면 수많은 노획물을 갖고 돌아옵니다. 포로들을 끌고 오죠. 그러면 앞에 승리한 장군이 말을 타고 로마 시내로 행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에 전리품들이 따라 들어가죠. 그리고 맨 끝에 포로들을 묶어서 끌고 승리의 향을 피우면서 입성합니다. 여러분, 향내가 나면 벌써 우리 부대가 승리를 해서 돌아오는구나. 시민들은 알고 그 로마 거리를 뒤덮고 도열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렬에 쭉 묶여서 들어오는 노예들을, 그 포로들을 구경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경거리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지키고 순종하고 살려고 하면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구경거리가 되거나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가 되거나, 이도 저도 아니면 우리는 아닌 거죠. 아니면 용기가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을 가리켜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묘사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 천하를 흔들어 놓고도 남는 위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거대한 파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세기에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났죠.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된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시대의 사회 구조를 바꿔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실제로 노예 제도, 로마의 모든 시민들이 다 노예를 데리고 있었는데 복음이 노예들에게 먼저 증거되고 들어가서 노예들이 변화를 받으니까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게으름을 피우던 노예들이 주인이 볼 때만 충성하는 척 하다가 이제는 주인이 보지 않는데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주님께 하듯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그 변화에 주인이 놀라서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알아보는데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노예 때문에 주인이 예수를 믿게 되고, 로마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문란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였는지, 여러분 정말 순결한 여성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층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내로 들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여인들이 아니면 너무나 많은 성병이 로마에 창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후손들만이라도 깨끗한 후손들을 낳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아내를 맞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층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내로 들이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상류층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정결한 여성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한 사람을 바꿔놓고 그 한 사람이 한 가정을 바꾸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늘어나서 사회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놓는 역사가 복음의 역사였던 것이죠. 복음이 한번 들어가면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폭발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소란케 하는 사람들, 이 표현은 교회 적대자에게서 나온 표현이고 칭찬이 아니라 불만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들의 분석은 옳았습니다. 그들이 내뱉은 말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표현이죠. 그래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란 매우 절대 소수였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들로 부상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정확히 말하면 세상이 담아낼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복음이 어디에 들어가든 어디인가 들어가면 파문을 일으키고, 초대교회는 세상을 그렇게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경험하는 건 뭐냐면 오히려 반대로 극심한 저항이었던 것입니다. 왜요? 복음은 어두운 현실을 폭로하기 때문이죠. 그 복음의 진리는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은 어둠과 거짓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어둠이 저항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면 거짓의 왕국이 무너져 내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일치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때로는 투쟁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갈등 충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평화가 아닌 불화를 일으키는 겁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신 평화의 기쁜 소식하고는 너무 대치되는 너무 모순적인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불안은 파괴적인 게 아니에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망가뜨린 뒤집어진 세상을 다시 뒤집으려고 하는 생명의 복음이기에 여러분,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된 평화를 위해 한 번은 거쳐가야 할 다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눈 감고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절대로 불안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신앙을 드러내면 불안은 생기게 돼 있어요. 인간의 죄를 들추어내고 그 인간의 완악함과 허약함들을 다 드러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낡은 습관들을 거부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세계관이 충돌하기 때문에 이 충돌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갔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미동도 없다면, 내 주변에 아무도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영향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쩌면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인지 진지하게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와 보이지 않는 나라는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면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한순간에 무기력해집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래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말씀하시면서 이어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는 말씀을 바로 이어서 주님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 가서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뒤집어진 세상, 하나님을 삭제하고 내 인생에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그 망가진 세상을 다시 뒤집기 위해, 참된 평화를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면 여러분, 부모를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더 사랑하게 돼요. 진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의 갈등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복적이다, 기존의 체질을 뒤집어 엎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모든 기존에 붙들고 있던 가치체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8가지 너무 중요한 키워드로 제자도라는 얇은 책을 쓰셨습니다. 2027년 세겹줄 주제로 제가 이 책을 정하고 1년 전부터 제가 이 책을 다시 읽고 있는데요. 그 책의 1장의 주제가 뭐냐면 제자는 누구인가? 불순응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성도 역시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세상을 섬기며 세상에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세상에 오염되지 말아야 하는 자들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도피하여 거룩함을 보존하려는 도피주의도 경계해야 하지만 세상에 순응하여 거룩함을 희생시켜서도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그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세계관에 대해서 불순응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옛날에 강가에서 물고기 잡겠다고 계곡에다가 이 유리 어항 혹시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그 계곡에 있는 물고기 잡기 위해서 그 어항을 놓으면 그 어항 속에 물고기가 갇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되고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어항을 어떻게 놓은 줄 아십니까? 그물이 쳐져 있는 구멍을 어느 쪽으로 놔야 되죠? 에? 그렇죠. 물이 내려오는 쪽으로 그물이 있는 쪽을 놔야 되는데 저는
뻥 뚫린 구멍을 물이 흘러 내려오는 쪽으로 두고 한나절을 기다리고 왕을 갔는데 고기 한 마리가 없는 겁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분이 혀를 차더라고요.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른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끊임없이 물을 거슬러 올라가죠. 그러니까 구멍이 있는 쪽을 물이 흘러가는 반대 방향으로 둬야 물고기가 그 어항으로 들어오는 순간 계속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그물이 쳐져 있는 쪽에 통과를 못하고 그 어항에 갇히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제가 나중에 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아, 나는 죽은 물고기 잡으려고 그렇게 생고생했구나. 죽은 물고기 잡으려고. 여러분, 세상의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지요. 세상이 담아낼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일 목장 예배로 드리면서 오늘 회개하고 또 다시 세상에서 죄짓고 다시 와서 회개하고 마치 때 묻은 것을 목욕하듯이 그게 당연한 우리의 삶의 습관이요 패턴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여전히 아직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우린 치열하게 죄와 싸우며 살다가 힘 빠지면 다시 와서 말씀으로 충전받고 도전받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또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소란케 하는 성도들로 여러분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것을 확정하고 세례 입교하신 분들의 삶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 망가진 세상을 진리로 흔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소망을 담아서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할까요?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지, 그 가정이든 일터이든 온라인 공간이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담대히 증거하며 우리의 삶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적당히 타협하며 안주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그 복음으로 인해 불편함과 대가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소란케 하는 거룩한 소란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삶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마지막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왜 우리의 구원자이신지, 그가 인생의 모든 삶의 궁극적인 문제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며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그의 온 삶으로 드러내고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복음의 하나님 울림통이 되어 다른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학습, 입교, 세례식을 통해서 이제 이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이 믿음의 새로운 경주를 시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이들이 서는 곳마다 하나님 세상이 감당치 못한, 아니 세상이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이들을 통해 하나님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흩어지는 그 땅 끝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세상 가운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담아낼 수 없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며 고백하며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은혜 안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조롱하며 대적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적당히 하나님 아버지 발맞추며 타협하며 안주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그 복음으로 인해 불편함과 대가가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결코 타협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거룩하게 소란케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예수가 나의 산 소망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만 주의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부를 어둠을 뚫고 오신 주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몸도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여러분, 헌신의 자리로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응답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삶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또 하나님 앞에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헌신대 앞에 나오셔서 표현하시면 축도 마친 뒤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부르신 그곳에서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환난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